주님, 우리 가자지을교회 61주년 설립을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름에는 그냥 시청각 설교라고 해서 뭔가 좀 물품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마음의 결단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1주년을 감사하면서 특별 감사 찬양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 작은 선물로 CD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곡에는 앞으로 이제 특별히 그런 음악회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와 또 새롭게 그 가사 그대로 해서 곡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곡들을 또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그 음악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아시고 계시지만 찬양하라는 말은 단지 노래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유 저는 찬양 못해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말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직장에 높은 누구를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저 북한은 김정일이를 찬양을 하죠. 찬양이란 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지 않고 물질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은 그 중에서 노래로, 그런 마음의 찬양,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노래로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찬양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찬양은 노래인 찬송을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경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도 찬양이 되겠죠.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모든 것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말할 때 찬송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함께 씁니다. 그러니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짓으로 찬양하나, 하나님께 다 성도들이 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 우리가 이제 곡조를 붙이는 찬송가에서 찬송할 때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은 가사가 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곡이 그 음률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게 있다 해서 곡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사보다, 곡조보다 찬송에서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믿음의 진정성과 고백입니다. 그 가사와 곡조가 너무나도 기막히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그 가사를 통해서, 곡조를 통해서 감성이 함께 전달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감성 없는 CD 틀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과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음악 애호가가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천군 천사들의 기막힌 찬송을 들으시지, 뭐하러 우리가 아무리 오늘 우리 집사님 정말 색소폰 연주 잘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천군 천사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노래로 따지면 더 잘하는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으시지 왜 굳이 사람들의 부족한 노래를 찬송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길 기뻐하신다고 하루 종일 그 찬송곡을 틀어놔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고. 아닙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아주 귀가 터져 죽겠어요. 아주 아닙니다. CD 틀어놓고 CD가 대신 노래하는 것을 자기 기도원은 이렇게 늘 찬송한다고요? 엉뚱한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 저와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 부르든 잘못 부르든 내 믿음의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고, 그리고 일부 예배 특성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노래 못해. 이거는 밖에서 노래방에서 할 때나 하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는 설령 음치라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 가사와 곡조에 내 믿음의 진정성을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 때로는 눈물로 고백하는, 나는 왠지 이 가사만, 나는 이 곡조의 이 부분만 나오면 나는 가슴이 울컥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그런 곡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어디서 기다려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사건이 다윗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거 외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원래 영어로는 하러블입니다. 아주 그냥 참혹한 끔찍한 웅덩이인데 저는 그 표현보다도 우리 표현이 너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것을 상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고통과 아픔이 되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 찬양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백인 것입니다. 노래 곡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실 것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로 하라고 시편 98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까닭은 늘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불러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좀 하셨는데, 그것도 수렁에 빠진, 이 귀신의 늪에 빠진 한 여인을 구했는데 안식일에 일한다고 주님을 공박하는 그 위선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해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릴 때가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부분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40편 3절에 다윗은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까닭을 하나님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내 입에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인생에서 내가 왜 하필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쩌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나로 이런 고통 속에서 새롭게 건져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기도하지만 세상은 악하고 얽히고 설킨 대로 꼬여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일에,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새로운 노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미숙함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불러야 될 새 노래, 이 새 노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잘 부르는 송축해 내 영혼, 그 찬양이 있죠. 송축해 내 영혼, 거기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근데 저는 이 가사가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히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이전에 없었던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그런 가사와 그런 말들로, 그런 내 몸짓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새 노래로 부르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많이 믿음 가운데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 그래서 그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이전엔 부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가사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새롭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결코 왕년에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었어 라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입에서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믿었었어, 나도 그렇게 다 열심히 했었어 라는 왕년의 신앙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저 여러분의 현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와 방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과 뜻과 계획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연습을, 그런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 응답이 없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일에서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그런 가자제일교회, 지금 여기에 우리 삶 곳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